그래서 사람들은 우려하고 염려하지요. 과연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될까? 과연 바로 교회가 세워질까?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교회를 아는 사람들의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하여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느 때에도 이러한 부분들은 다 있었습니다. 또 이것보다 더 어려운 그러한 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쫓아갈 때도 물론 그들 자체도 많은 죄를 짓고 교회가 갈 길을 잃어버린 그런 때도 있지만 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그들이 몰살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른 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뿐만은 아닙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여전히 핍박을 받으며 기독교인들을 여전히 죽이는 그러한 곳도 수없이 많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는 사람은 이러한 교회를 걱정합니다. 과연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지. 또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에 대한 바른 의미를 잘 알지 못합니다. 교회는 특히 이민사회에서 이민의 사람들이 모이는 중요한 장소이기도 하고 자녀들의 2세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터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교회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과연 교회는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오늘 우리는 그 부분을 같이 말씀 가운데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돌려주세요. 조금만 돌려주세요. 제가 할 수 있도록. 안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절수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에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중요한 배경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국경 지역으로 갑니다. 그 배경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피하시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은 배척을 당합니다. 그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이적과 기적을 보며 그가 메시아인가 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른 그들의 신학적인 관점을 지탄하시고
책망하시고 나아가서 그들의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런 믿음을 흔드시는 그런 것을 보고 예수님을 배척하지요. 또 대중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어떠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의 개념보다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함을 우리에게 끼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종교적인,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이러한 배척 가운데 더 이상 그곳에서 갈등을 일으키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멀리 가이사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가서 제자들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이제까지 그들이 배워온, 이제까지 그들이 예수님과 관계를 통하여 빌드업한 그러한 마지막 궁극적인 질문을 합니다. 세상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나아가서 너희는 내가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을 대표하여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을 다시 확증하시기를, 맞다, 너희가 바로 이야기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오늘의 이러한 고백에 이르기까지는 이것이 너희의 어떠한 지식이나 너희의 경험이나 너희 스스로의 어떠한 지혜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타내시고 너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선포된 능력을 통하여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안 것이니라 라고 칭찬을 하세요. 여기에 한 가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이제 예수님의 깨달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님의 또한 도와주심 가운데 그 안에 그들이 진리 안에 눈이 밝아지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삶의 바른 길을 보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반대로 마음 한쪽에 다른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메시아에 대한 관점입니다. 물론 이들의 메시아에 대한 관점은 유대인 바리새인들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가 이제 로마 제국과 모든 이러한 억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분이다.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모든 가르치심과 그들의 그러한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이 기대한 것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이제 구원하시는 메시아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삶 가운데 그들은 의혹이 생겼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것은 보면 메시아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과는 아주 다릅니다. 제일 먼저 메시아에 대하여 가장 전문가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예수님은 밀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로마 제국을 뒤엎고 압박하는 자들을 묶으시고 이러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것은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죄인들, 소외된 자, 이런 자들을 돌보시며 품으시며 함께 하시는 그를 보았습니다.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 가이사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원튼 원치 아니하던 쫓기듯이 유대인들로부터 피하여 그곳에까지 온 이러한 예수님을 볼 때 그들은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분이 메시아인가? 과연 이분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온 자인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도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메시아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을 보고 그가 퀘스천 마크를 합니다. 과연 당신이 그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니까?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말하지 못했을 뿐이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였지만 그 중에 단 한 사람, 끝까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치는 자가 가롯 유다입니다. 제자의 한 사람이죠. 이러한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세워지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신앙 세계의 암담한 모습과 어두운 모습과 곁길로 가는 그러한 수많은 모습들을 볼 때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짧은 이야기지만 이 안에는 수많은 내용이 있고 이 안에는 수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바른 교회, 예수님이 짓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여러분들은 교회를 생각하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교회 십자가가 달려있는 건물,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자녀들을 데리고 주일날 와서 자녀들에게 한글도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것이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머리 안에, 뇌리 안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듣고 배운 그러한 개념을 오늘 우리는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오늘 네 가지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가 교회를 세웁니까? 우리는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세계 여러 도시를 다니며 소위 말하는 성공한 큰 교회를 다니면서 서베이를 했습니다. 무엇이 이 교회는 이렇게 성공한 교회가 되었을까? 그리고 그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은 성공한 모든 교회를 가보았더니 그 목회자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아주 열정적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강한 집념을 가지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사람이 세운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세상 삶 가운데 힘들고 수고하고 위로의 말을 듣고 즐거운 말을 듣고 안식할 수 있는 말을 듣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교회의 부수적인 역할이죠.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는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장로와 직분자가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열정으로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내가 세우는 것이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왜 예수님이 내가 교회를 세우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정직하게 이 내용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만들어서 교회를 세워야 한다라고 우리는 그러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교회를 세우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어떻게 겨우 세웁니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에서부터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보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까지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이제 우리를 살려내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에베소서 2장 20절 후절을 보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분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의 생명을 주심으로 인하여 그가 이제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고 죄에 죽고 하나님의 의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바른 삶을, 풍성한 삶을, 옳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사고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39절을 보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있지요. 여기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지으리라.
내가 이 땅의 교회를 완성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6절에 47절의 말씀을 보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누가 교회를 짓습니까? 우리가 짓습니까? 우리가 짓는 것은 이 땅의 삶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돕고 고통을 함께 나누고 아이들을 바르게 교육하고 이 땅의 삶을 도울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삶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된 삶에서 구원하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삶을 더불어 살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누가 교회를 짓습니까? 우리가 짓습니까? 교회 직분자가 짓습니까? 교회 프로그램이 짓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지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이 사망의 길에서 구원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마태복음 16장 17절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과 더불어 성령님을 통하여 각인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두드리시고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서 나오게 하시고 오늘도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교회를 짓습니까? 하나님이 짓습니다. 그 영광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정리해야 하는 교회 간의 원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그가 세우신다면, 그가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세워지겠습니까? 우리의 죄성으로, 우리의 부분성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는 비록 교회를 세울 수 없지만 오늘날도 그러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인하여 교회가 넘어지는 수많은 모습들을 우리는 보지만 그 가운데서도 교회는 세워지겠습니까? 세워지지요. 이 주님은 또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무엇을 세우신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너의 교회가 아니고 세상의 교회가 아니고 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여러분, 교회라는 말이 여기 처음 나옵니다. 교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정의를 내리실 때 교회를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교회는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 정의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죠. 그러면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사람들이 모여서 친교하는 곳이죠. 그러면 사교 모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교회는 이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이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
21세기의 표현으로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뜻은 천태만상으로 저마다 다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예수님이 쓰신 이 교회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그리고를 보면 모임입니다. 모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말씀 가운데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내용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신의 산에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모세를 이야기해요. 여기에 광야 교회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 교회. 예, 교회, 여기에 이클레시아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그 당시에 교회가 있었습니까? 교회가 없었죠.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쓰신 그 말을 받아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것은 유대인들의 모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그곳에 함께 있었고 이 사람을 이야기를 했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나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의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여기에도 저기에 보면 교회와 여기에 보니까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도 이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의미는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말을 저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과 천사와 구원받은 모든 자가 함께 있으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특정한 그러한 권위 밑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 교회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함께 모여 있는 성도들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에 그것도 한 부분이 있죠. 또 프로그램도 한 부분이 있죠. 그러나 교회의 바른 정의는 바로 하나님과 상관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가정의 한 자녀로서 모이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내 교회를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나와 상관된 자들을 모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나에게 속한 자를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인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과 교제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성도가 교회입니다. 나머지 것은 다 부속물입니다. 그러나 오늘 불행스럽게도 성도를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별로 없습니다. 건물이 교회고 프로그램이 교회고 설교가 교회고 목사가 교회고 그래서 인간이 만든 교회를 우리는 짓기에 열심을 다하고 있죠.
다음 절의 이야기를 16절, 18절에 19절을 보니 예수님은 이 교회를 다른 말로 쓰고 계세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과 천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같이 쓰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의 다른 이름은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그 성도의 모임이 바로 이 땅에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교회를 자기에게 속한 자를 모으시고 자기의 속한 자들과 관계하시는 내 교회를 짓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는 교회가 아니죠. 그러나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 지금은 과도기의 시대라, 교회 안에, 전체적인 교회 안에, 이 조직 안에 이미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도 있지만 아직 속하지 않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라고 하는 유형적인 어떠한 건물과 제도 안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교회인 성도는 무형적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물론 이러한 과도기적인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모습은 지금은 섞여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은 알곡과 쭉쟁이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가 해야 할 이것이 제 책임이고 제가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쭉정이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속사람이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상관이 되는 그러한 알곡으로 만드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죠.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짓겠다라고 합니다. 주님에게 속한 자들의 모임, 이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의미가 있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는데 그 내 교회라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기의 교회는 하나님이 보살피시는 교회입니다. 믿음의 형제들끼리 같이 서로를 보살피며 서로를 도우며, 그러나 그것 이전에 그 교회의 모임은 예수님께서 보살피시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피 주고 사신 그러한 소중한, 너는 내 것이라, 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기까지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를 더 사랑할 것 같습니까? 어머니가 자녀를 더 사랑할 것 같습니까? 아버지들은 자기가 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왜? 10달 동안 자기 뱃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죽을 만큼 통증을 겪으면서 이 세상에 탄생시킨 자입니다. 그것이 엄마의 사랑이죠.
하나님도 예수님도 자기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자녀들은 그 부모의 사랑을 잘 모르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결혼한 후에 자식을 낳아보니 엄마의 마음을 알겠더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애틋한 간절한 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노라.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야속하지요. 우리는 때로는 부모가 야속하지요. 때로는 부모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지요. 때로는 부모가 우리의 마음을 알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들은 자녀의 마음을 모를 때도 있지만 압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모르시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의 한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그 마음을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받게 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나 이 이야기의 전면을 보면 지금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울은 교회를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고 있죠. 이러한 사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의 교회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 안 하세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것이 바로 교회, 성도는 예수님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와 성도는 한 몸이라. 그리스도를 박해, 성도를,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가지고 계신 마음입니다. 누가 성도를 박해하면, 누가 성도를 힘들게 하면, 누가 성도를 핍박하면, 누가 성도를 아프게 하면 그것이 주님에게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피값으로 나의 교회를, 나에게 속한 자를, 나와 하나 된 자들을 내가 세우리라. 이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우는 교회는 그의 자녀들과 관계하는 사랑 공동체, 가정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우리 모두는 그분 앞에 다 동등한 자녀들입니다. 직분 이전에, 역할 이전에 우리는 다 동등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역할을 주셔서 먼저 된 자들로 말미암아
본을 보임으로 인하여, 섬김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세우라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죠. 이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불행스럽게도 들은 적도 있고 지금도 듣지만 앞으로도 수도 없이 들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이미 세상으로부터 배운 이와 다른 직분은 계급이고, 직분은 내가 섬김을 받는 것이고, 직분은 교회 안에 동등함이 아니라 나의 우월함을 이야기하고, 교회는 우리의 노력으로 세워야 한다고 하는 이 수많은 잘못된 이러한 죄성적인 요소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매일매일 우리를 씻어내는 그러한 작업을 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어떻게 그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에 이 말씀은 내가 이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이 짧은 절수가 엄청난 신학적인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이 절수가 바로 여러분이 아는 천주교의 모습이 드러나게 한 바로 그 절수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말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시몬아 베드로아 내가 복이 있느니라. 내가 이제 이 반석, 베드로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반석입니다. 원래는 페블이라고 조약돌이라고 하는 의미죠.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천주교에서는 이 절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가 가시고 그 제자들에게 그의 모든 직책과 그의 모든 사역을 넘겨주시는데, 그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그의 모든 권한과 그의 모든 직책을 넘겨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주교에서 나온 교황주의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1세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자들은 이 교황은 세 가지의 관을 쓰고 있는데, 이 세상의 관과 지옥의 관과 천국의 관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그것이 목회자든 평신도든 이 교황과 상관이 되어야 합니다. 교황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황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교황이 선포한 말은 성경의 말씀과 동등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주교가 생기게 된, 조직이 생기게 된 이 말씀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만약에 천주교가 믿은 그러한 신학적인 관계가 옳다면 에베소서 1장 22절에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신 자인 것을 압니다. 베드로가 머리입니까? 아니지요.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 관점을 보면 넘겨주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 교회에서 가장 큰 이가 누구이니까? 그런데 그 다음 부분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를 보시며 내가 이제 사망의 음부에
음부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며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만약에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아마 대답을 하셨을 것입니다. 너희가 내가 한 말을 듣지 못하였느냐? 내가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가장 큰 자가 베드로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안 됩니다. 안 넘어갑니까? 예. 마태복음 18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의 큰 자이니라. 또 마태복음 20장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가장 큰 자는 섬기는 자니라. 베드로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인간 베드로 그의 위치에 그의 모든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넘기세요.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주시고 그래서 교황의 위주로 인하여 어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개신교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니 이와 똑같은 교회를 세우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파운데이션 위에 세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가 어떻게 교회의 파운데이션이 되었습니까? 베드로, 지금 이 12제자가 어떻게 교회의 파운데이션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함으로 교회의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인하여 그 모퉁이 돌과 더불어 그들이 교회의 파운데이션이 되었죠. 다시 말하면 내가 교회의 친히 모퉁이 돌로 이제 이 교회를 세우리니 너희가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너희가 깨달음, 믿음의 확신이 왔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교회의 파운데이션이 되었느니라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려주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들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바로 구세주이며 그분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시며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그리스도 앞에 나옴으로 인하여 사도들은 교회의 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미 아는 것처럼 신앙 가운데 우리의 구원의 통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이죠.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 되시고 사도들이 또 믿음의 조상들이 그 교회의 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짓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성도가 됩니까? 베드로를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성도가 됩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한 그 고백, 또한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친 그 고백,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교황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고백, 이 시작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통하여 시작을 하셨고 제자들이 그것을 깨달아 고백하였고 이제 그 후손들인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그 고백의 진실한 고백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세워집니까? 교회에 오래 다니면 교회 일원이 됩니까?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을 하면 일원이 됩니까? 교회 11조 내면 일원이 됩니까? 교회 직분을 가지면 일원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모두를 그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세워지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여기에 나는 교회 성도이고 교회의 일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아닌 다른 방법으로 되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누가 교회를 세우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 위에 세우십니다. 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세우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에도 수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논쟁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dispensationalism이라고 하는 신학과 evangelicalism이라고 하는 개신 개념이 여기에 세우리라라고 하는 것은 세대주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미래의 언제 어느 영역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언약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은 이미 진행적인 것이죠. 과거부터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하여 그 틀을 만드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마침내 그것을 완성하시고 이제 성령님으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책임을 가지고 교회를 세운다면 오늘 우리는 참으로 불안하지요. 왜? 우리는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의 교회를, 성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과거에도 시작하셨고 현재에도 지어가시고 미래도 완성해 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교회를 끝날까지 온전하게 이루십니다. 오늘 교회에 우리는 많은 교회를 봅니다. 참으로 열심히 있어서 막 왁자지글 막 매일 잔치하는 집과 같은 그런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조용하고 아무 일도 생기지 아니하고 사람이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 교회가 지탄을 받으며 핍박을 받으며 세상을 탄압하는 그러한 영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타락한다 할지라도, 성도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세상이 교회를 탄압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의 교회를 반드시 이루어 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있죠.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자들을 다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오지요. 오늘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식구가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 누가 교회를 지으시는지, 어떻게 교회를 지으시는지, 교회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정으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교회의 어떤 이벤트를 전적으로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부분입니다. 무엇이 교회를 짓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문을 여시고,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시고,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참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고백 가운데 오늘 참다운 성도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주님한테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바른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아주 강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해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배운 내가 세상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이룬다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 우리가 짓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의를 오히려 대적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삶을 우리는 충실하게 살며 우리 삶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함께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통로로 들어서 우리를 통하여 그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들어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막힌 통로를 버리시고 열린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교회에 대한 바른 관점을 정립하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을 바로 하시고 그 하나님과 바른 계획 안에서 오늘 한 주도 그분과 동행하시며 그분이 명하시는 그 자리에 있으며 그 뜻을 이루어내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타락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 우리는 진리를 듣고 진리를 보지만 어느 순간에 그 진리는 왜곡되고 내가 익숙한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길로 접어드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여 참으로 주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각인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새기게 하시고 오늘도 그 안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자가 아니라 주 안에서 안식하며 오히려 주의 그 선한 뜻을 함께 이루어내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